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품 29장입니다. 인도품은 우리가 하늘이 행하는 도를 천도라고 하고, 땅이 행하는 도를 지도라고 하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 이것을 인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품이 인도품입니다. 이제 대종경은 15품 54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인도품 29장에는 세상 만사가, 세상을 살다가 보시면은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돼요? 뜻대로 안 돼요. 우리 70, 80, 90 살아보시니까 뜻대로 되시던가요?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그렇게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그만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뒤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0이 다 맞지 않았고 그냥 10분의 6이면 60% 정도 되는 겁니다. 100%에서 60% 정도만 만족을 하면은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낀다. 10의 6, 60% 정도. 60점 정도 되면은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몇 프로 정도 만족을 해야 돼요? 거의 90점 이상 100% 만족해야 만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60점 정도만 맞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해요?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무궁하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세상과 같이 즐기니까. 세상과 같이 고통도 낙도 같이 즐김으로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취사 방법이에요. 인도품 32장에서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막 오니까 거기에 이제 웅덩이가 파이죠. 웅덩이가 파여가지고 개구리가 거기 알을 낳아가지고 올챙이가 막 울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나 따가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이 점점 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저 올챙이를 보니까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다. 현재 강을 내가 강해, 권력도 있고 잘도 나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강을 남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래를 비추어가지고 저 모습과 같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허물을 살피는 사람. 우리 교도님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저도 허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이 세상에 77억 4,200만 정도 되는데 그 77억 4,200만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완벽한 사람을 원해요? 내 자신부터 아주 60점 이상, 80점, 90점, 100점짜리를 원하는 거예요. 살 때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그냥 용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한 일만 하시죠. 정당한 일만 하는 거죠. 복을 지킬 때 지키고 또 나눌 때 나누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베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요은품 22장에서 주의를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만 충실함으로 거짓 없이 사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시어머니가 알고 자녀들이 알고 이웃사람이 알고 다 주변 사람들이 충실하게 거짓 없이 그 일만 충실하게 각자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주위에서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10년을 하면 그 다음에 20년을 하면 술 사람들이 알고 30년을 하면 대중이 알고 50년을 하면 천지가 안다고 했었잖아요. 그 전서에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 원불교 교서로 되어 있잖아요. 교서예요. 원불교 교서. 이보다 더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불주요경, 원불교 교사까지 다 하는 것이 이제 전서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전서에 보면은 불주요경 중에서 현자 오복덕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현자 어진 사람들은 이 5가지 복덕을 지어서 어질고 덕이 많고 복족족 해적족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 현자 오복덕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오복덕경 중에서 왜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까? 왜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친구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니는 동료 중에서도요. 유난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는데 거기에 현자 오복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총명하고 왜 지혜로울까? 법을 설할 때 모든 말이 다 그렇겠다. 참 그렇죠. 수긍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자신의 마음에 대조를 하는 겁니다. 수시 대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마음에 지극히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시고 받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라고 그렇게 자꾸 대조를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 폭이 점점점 더 넓어져요. 깊어져요. 또 광대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광대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를 줄 수밖에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회를 나오시면서 경제를 보면서 어리석어져요? 경제를 보면 내 마음의 양식이, 내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도 나오고 경제는 읽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배움이 적었어요. 한우라는 한의지에 마음 공부에 88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배움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과정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배움이 적으신 분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배움이 적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어요. 대가족을 거느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시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참 아무 문제가 없이 저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살으니까 마을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마을 일을. 지금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통장, 그 다음 통장보다 더 위가 뭐예요? 동장인가요? 예,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일을 이렇게 맡겨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무난히 감당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 소문이 듣고 이제 나라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큰 일을 이렇게 점점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을 맡길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이 배움이 적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취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 사람은 배움이 적으니까 도시관이라는 그 직책은 수행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그 말로 하면은 고시위원장격이에요. 고시위원장이면은 고등고시, 사법고시 뭐 여러 가지 고시가 많이 있잖아요. 행정고시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장이에요. 수장, 대표. 고시위원장 격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래도 시험 삼아서 이분을 도시관으로 시험 삼아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시 그 관이 돼가지고 이제 고시를 이렇게 치르면은 시관들이 여러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여러 있는데 이제 고시 날짜가 돼가지고 고시생들이 다 와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이 도시관님은 그런 취사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취사 방법인지 그래서 답안지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고등고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시험지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 시험지 답안지를 다 받아가지고 위원들한테 가장 잘 된 답안지를 선택을 하라고 시관들한테 명령을 해요. 시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시관들이 저는 이 답안지가 제일 잘 썼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가 제일 잘 썼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가 제일 잘 썼습니다. 전부 다 시간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답안지가 제일 잘 썼다고 하는 답안지가 전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관의 그 취사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관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는 특수 답안지야. 특수 답안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그 시관들한테 그러면은 이 답안지가 잘 됐다라고 A라고 하는 시관이 이렇게 답안지가 첼로 잘 됐다고 하는 그 답안지를 다른 시관한테 보여드려요. 다른 시관한테. 그러니까 다른 시관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시관들. 그러니까 특수 답안지죠. 본인만 인정하는 특수 답안지. 그러면은 특수 답안지는 이쪽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안지를 전부 다 특수 답안지는 따로 한쪽으로 놓습니다. 전부 다 각 시관들이 내가 본 그 채점 중에서 제일 잘 된 채점 그 답안지를 한쪽으로 별도로 특수 답안지니까 별도로 놓고 그 다음에 차기로 우수한 답안지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것 정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공유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시간,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으면은 그 답안지를 다음 답안지로 인정을 하게 만들어 취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렇게 해서 1번 답안지, 2번 답안지, 다음 3번 답안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관이 여러 위원들의 그 수장격이니까 최종적으로 여러 시관님들이 본 답안지는 1번 답안지는 이거는 특수 답안지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가정이나 친척이나 또는 아니면 부탁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부탁받거나 그런 사사로운 답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시관이 생각하는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 답안지는 보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시관들이 그 다음 차기의 답안지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답안지가 1등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답안지는 2등으로 칩니다. 그 답안지는 또 3번으로 칩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배움이 없어도 지혜롭게 치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은 배우신 분들이 제대로 정당한 취사를 했으면요, 이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세상에 사실은. 그래서 그 도시관이 그렇게 취사를 할 때 편착을 떠나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그 마음으로 보아서 취사를 하시는 지혜로운 취사를 하신 겁니다. 배움이 없어요. 우리가요, 때로는요, 자녀들이 대학원, 석사, 박사 다 받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사는 지혜는요, 그 석사, 박사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분들, 자녀분들 석사, 박사 가지고 있다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취사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정한 도시관이 임명이 돼서 그 나라의 대변혁을 이뤘어요. 아주 공정하고 차분하게. 1998년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해롤드 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이비드라는 그 두 의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매일 감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평균 7년을 더 산답니다. 감사 생활을 하면 7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연구 실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감사 생활은. 존 헨리 박사는 그래가지고 감사는 최고 항암제다. 감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암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감사 생활을 하면은요, 최고 항암제, 최고 방부제, 최고 해독제가 될 수 있다. 감사 생활이. 감사하는 마음. 보약보다도 더 효능이 있는 겁니다. 보약 먹으면은 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떤 분은 3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는 7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7년. 보약보다 훨씬 더 강약이 더 좋은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화정교도님 원불교 만나기 이전에는 원망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원불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알으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취사를 하니까 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다행히 우리 교도님들은 이 많은 그 종교 가운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다행히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날마다 외우죠. 그렇지만 말로만 감사 생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원불교를 다녀서 고맙고 내가 원불교 법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 알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내년에 또 감사하고 다음 생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세우시면은 다음 생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또 감사하고 그러면은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됩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거리를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된답니다. 24시간 면역 체계가 1분간이라도 감사하면. 그러는데 1분간 화를 내면은요, 1분간 화를 내잖아요. 1분간 화를 내기도 힘들어. 사실은요 1분간이 길어요. 1분간 화를 내면은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파괴가 된다. 6시간 동안은 면역체계가 파괴가 된대.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칭찬하는 사람. 자녀들이요, 요새 어려워요. 직장 구하기 어려워요. 회사에서 어려워요. 코로나19로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격려해줘야 돼요. 넌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런 기회가 올 거야. 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지금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그 자체만 해도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우리 교도님들, 어떨 때 우리가 아프면은 내가 합장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아프면은요, 내가 이 손을 합장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숨을 들이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가 합장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자신한테 감사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을 때 고맙고 감사해요. 햇빛을 보고 있을 때, 햇빛을 보고 걷고 있을 때, 내 자신이 새로운 마음을 생겼을 때, 참 나 자신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해서 너무나 내 자신에게 참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격려해줘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촌 세상 사람들이요, 77억 4,200만이 넘는 인구가 다 어려워요. 어떤 세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막막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종교가 많이 있어요. 또 많은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곳 별로 드물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일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굽이굽이 나한테 고난이 오는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밝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에서 반드시 자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등불을 켜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두시고 사십니까? 어떤 삶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지혜로울 수 있을 것인지, 진급할 수 있을 삶을 살고 가실 건지, 행복한 삶을 또 보호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한 번 정도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정말로 욕심낼 만큼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내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시장 속에서도 법서를 듣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 대조를 하시면서 스승님의 본의를 실천하라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전을 봉독하시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대종경 정전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심신작용을 처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대종경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 펴놓으신 내용들이 대종경의 말씀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닮아가도록 우리 교도님들은 이 법을 만났을 때 노력을 해야 되고 갈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락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지혜로운 가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보은자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교도님들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제거하는데 지성으로 노력을 하는 분들,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같이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은 끝없이 오늘 또 내일 또 감사함을 가지시면서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되면은 사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사원님 고맙습니다.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동포님 사랑합니다. 법률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 앞으로 6월달을 맞이해서 감사 생활과 더불어서 지혜로운 삶이 되셔서 앞으로 진급하는 과정 되시고 안락한 가정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